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젊어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라고 하는 그 인제에서 군복무를 했답니다. 인제군 원통리라는 오지에서 군복무를 하니 기약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넋두리가 바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오지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6.25 때, 그러니까 원래 38선 이북이었는데 6.25 때 우리나라가 그 땅을 회복해서 우리나라 땅이 된 곳이니까 굉장히 북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불구불한 한계령과 미시령 고개를 넘으면서 휴가를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 대전에서만 산다고 해도 휴가 나오는데 옛날은 하루가 걸린 거예요. 또 거기 또 하루 걸려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곳이 바로 이 인제 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바로 이곳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이곳은 최전방 부대가 몰려있는 곳인데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훈련 강도도 높기로 유명했답니다. 전방이니까 훈련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군부대가 있는 곳은 언제나 춥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유배지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상병 때에 휴전선 인근에서 적의 비행 물체를 살피는 생활을 약 10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병사가 휴가를 나갔다가 여자친구의 변신 때문에 탈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니 이 부대가 발칵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사단에서 연대에서 대대에서 불이 나게 연락이 오면서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그런 기세였습니다. 당시의 소대장은 서강대학교 출신의 엘리트 소대장이었는데 그분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한 병사의 탈영은 바로 장교에게는 그의 진급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었고 자칫 영창에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영창 가게 되면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쉽게 얘기하면 붉은 줄이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난 밤에 소대장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소주를 구해와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기가 한참 돌자 그가 말했습니다. 김상병, 너 신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지?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줘라. 얼마나 답답하면 자신은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지금 술에 취한 상태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대장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내무반 평상에, 우리 남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우리 옛날 우리 군인들이 살던 곳은 전부 다 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상에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자기 평생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인 것 같다고. 자기를 믿고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소대장이 최면도 없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기도 시간 10분은 모든 병사들이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기도가 끝난 뒤에는 모두가 멋쩍은 상태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탈영병이 진짜로 부대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일이 있은 우리 김상병은 부대원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선배들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마지막까지 군대 많이 좋아졌다 그 소리 하고 나왔는데 그 얘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도 구타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자다 말고 집합하면은 옆에 쿡쿡 찔러가지고 전부 모이라고 하면 어디 음침한 곳으로 창고 뒤나 그런 곳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그때면 또 빠따가 몽둥이가 춤을 춥니다. 근데 고참 병장이 말했답니다. 김상병 열외. 김상병은 빠지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거 빠따를 치면요, 최고참이 빠따를 치면 최고참이 처음부터 끝까지 칩니다. 그리고 고참이 사라지면 두 번째 고참이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고참이 또 그렇게 하니까 맨 말에 있는 사람은 엉덩이가 정말 걸레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김상병 열애 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니까? 그 영역 있는 자를 때렸다가 감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김상병을 마치 신기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 무당 신기 있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놀랍게 몇 사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현재 고난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담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그것은 나에게는 안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세로 이 고난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는 불과 4절밖에 되지 않으니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인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8절, 12절, 2장, 3절, 4장, 5절. 그리고 고난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내가 매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매임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 박해라는 단어도 2번 나오고 그리고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고난과 관련된 단어가 10번 정도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이긴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 종류의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병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경기자에 비유하고 있고 6절에서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여기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쉽게 말하면 면류관, 원리계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그리스도인은 경기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자예요. 그런데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죠? 경기가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는 45분 전반 그리고 후반 45분에서 90분을 합니다. 그죠?
배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25점을 먼저 3세트를 따야 이깁니다. 그리고 만일에 5세트까지 가는 경우는 5세트는 15점을 먼저 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기 법칙이 있습니다. 야구를 보면 야구 배트도요, 길이가 있고요. 길이를 이거 무한정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있습니다. 나무 질이 있습니다. 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실격당하게 되고 바로 퇴출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법대로 경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은 농부의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서 농부에게 방점은 뭘까요? 지금 농부를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것이, 수고란 말입니다. 농부는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는 물을 대고 김을 메고 농약을 살포하는 등 온갖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을에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며 그 곡식을 가장 먼저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설교 중에 사용했던 그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장하. 긴 장자, 여름 한자지요. 긴 여름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의 계절이요, 생겨나는 것이지요. 여름은 성장하는 성의 계절이요. 가을은 뭐라고요? 거두어들이는 수의 계절이고, 겨울은 저장하는 장의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1년을 4계절이 아닌 5계절로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5개의 계절로 나누었는데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라고 하는 계절을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물론 여름이 빨리 끝나고 가을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여름은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은 그때를 장하라고 하는데, 이 장하는 그러니까 지겨움이 아니라 만물의 속이 익어가는 화의 계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봄에 생명이 움튼 열매가 여름 내내 마음껏 자라다가 장하의 계절에 속으로 익어간다는 말입니다. 열매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익어가고 청포도가 무르익어가며 벼가 익어가고 사과가 익어가는 계절이 바로 이 장하란 말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기 전에 딴 열매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요? 푼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장하의 계절 없이는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장하는 열매를 더 많이 열리게 하거나 더 커지게 하거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안으로 익어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자칫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기가 있어야 열매가 열매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장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기 숙성의 계절이 바로 장하의 계절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고난이 바로 장하의 계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수고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기자도 아니고 농부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병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경기자는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농부는 수고한 것의 열매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기 원하는 이 병사가 받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거기에는. 그죠? 근데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병사가 받는 것, 그리스도의 전 병사는 주님과 함께 나중에 뭐냐? 왕도로 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죠? 경기자가 법대로 하고 농부가 수고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병사가 왕도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좀 거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사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병사를 병사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병사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이야말로 화의 계절, 장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장의 초반부를 보면은 대략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인숙 집사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편지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디모데후서 1장에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또 3번 나옵니다. 자,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첫 번째 언급은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누구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폭력을 행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 아닌데 세상법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저는 부끄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전에 보았던 1장 8절 말씀, 이 말씀 디모데가 받았던 첫 번째 말씀이라고 메시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미안해하고
좀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하는 그런 좀 자괴감, 그런 것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마도 디모데는 이 편지를 보면서 이 토목에서 어쩌면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얘기했을까, 내 영적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에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에베소였고,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바울은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것이 내 마지막 편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6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 맨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포도주가 바로 전제입니다. 피를 갖다 부을 때 그것이 맨 마지막에 부어진 그것이 바로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건 뭐냐? 내가 어디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11절 말씀해 보면 4장 11절 말씀을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나에게 좀 와라, 그래,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가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있는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한쪽 구석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그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떠난 사람의 대표가 바로 10절에 있는 데마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심장은 찢어졌을 겁니다. 데마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1장으로 돌아온다면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위기를 알고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들은 바울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재정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했습니다. 그때에 골로새 교회는 그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라를 로마로 파송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여기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는 바울을 섬기도록 그들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를 로마로 파송한 겁니다. 바울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문 집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는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뭡니까?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라고 보내왔던 에바브로 디도, 그런데 그를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처럼 바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섬기도록, 그에게 먼저는 재정적인 후원금을 보내고 그를 섬기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바울을 섬겼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물론 아마도 시간적 간격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앞에 두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제가 우리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한 2075km, 그러니까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km를 이동한다, 배 타고 걸어서 이동하는데 이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마 한 달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 거리를 오네시모로가 걸어서 배를 타고 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파악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가 얼굴을 디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오네시모로예요. 그리고 거의 울어댑니다. 목사님,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들여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오네시모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로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긍휼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뭐냐면, 오네시모로가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긍휼이에요. 그가 하늘나라에 계속해서 쌓아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가 쌓아뒀던 그 긍휼을 오네시모로에게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이 만일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물질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거지요. 그 물질을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그것을 가지고 그의 자손이나 그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우리는 떠날 것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지금 내면이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의 그 긍휼함이 무너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방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뭐가 아니었습니다. 긍휼함이었습니다. 그 긍휼함이 뭐예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긍휼함이라 하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함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로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된 것을 자꾸 의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6절 말씀 맨 끝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볼 때 1장에서 3번 언급되는 부끄러움, 그 언급의 시작은 바로 오네시모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로가 다른 사람은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는데 오네시모로는 전혀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 곁에 와서 그를 자꾸만 와서 면회를 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쩌면 자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오네시모로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 바울을 그렇게 대접해 주니까 내가 부끄러울 수 있는데도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부터 이 부끄러움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주 격려해 주었다 말합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주 격려해 주었다는 말이요,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그렇게 씁니다. 유쾌케 했다. 나를 기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격려란 말보다 이 말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숨통을 터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이것은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옴으로 준 선물입니다.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에게 격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 나도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저 여기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으로 거의 그의 모든 것이 끝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선교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네시모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엑스트라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기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고 끝까지 바울을 돌보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기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섬겨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로처럼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 오히려 먼 길을 말하고 와서 바울을 자주 면회하고 마음을 귀해 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 기억하지요? 오네시모, 그게 유익이란 뜻이에요. 유익이란 뜻인데 오네시모로 이 말은 도움을 주는 자, 그 이름답게 살아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우인순 집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유니게 크게 있더니 내 속에도
아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듣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제우스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하면서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를 이제 그 예배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겁니다. 저 바울 저놈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버리고 갔는데 그 돌 무더기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쳐 죽였는데 그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날 더베라는 그 이웃도시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거기 가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 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재차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성장한 젊은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 아직은 어린 소년이 티를 벗지 못한 그런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젊은 디모데였지만 그에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는 평생을 바울과 함께 그의 어떻게 되면 비서로, 제자로, 나중에는 동역자로, 다음에는 후계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바울은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자가 탄생한 겁니다. 그 루스드라 교회에,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우리 1장 5절 말씀에서 보았던 유니게와 그 외조모 유니게와 자기 어머니 누구죠? 로이스 가족이죠. 로이스가 외조모고 유니게가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도 루스드라 교회의 핵심이었을 거고 거기서 결국에는 이 디모데도 탄생하게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권 집사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디모데 네가 보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지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그런 광경을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음도 그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 루스드라의 돌에 맞은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특별히 젊었던 이 디모데에게 어쩌면 지난 설교를 사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은 그에게는 하나의 홍해와 같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뭔가 힘들 때마다 마저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내 믿음의 아버지를 그때 살려주셨지 하는 그 광경으로 돌아간다면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루스드라 교회가 탄생했으니 그것도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죽을 위기였는데 이 고난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를 살리는 간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없이는 간증도 없습니다. 고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는 것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도 함께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